이제 3주째 사무엘상 강해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한나의 기도가 무려 10절이나 그 분량이 할애가 돼서 오늘 한나의 기도이자 찬양이자 예언인 이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불과 4년 전만 해도 똑같은 이 장소 성소에 정말 비참한 심정으로 엎드려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4년 만에 상황이 역전돼서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도다. 할렐루야. 이런 반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1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세 번 반복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뿔, 나의 힘과 능력이 높아졌고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인생의 모든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런데 한나의 이 상황을 좀 묵상해 보면 약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나가 그렇게 간구해서 원하던 아들을 받았을 때 이 감사 찬양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아들을 바치는 날 이 감사 찬양 기도를 했어요. 한나가 그 아들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전에 바치고 자기 곁에서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날 이런 찬양을 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 그래서 만약에 한나에게 질문한다면 한나 도대체 왜인가요? 왜 오늘인가요? 당신 아들을 잃는 것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냐? 그럼 한나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아들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아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언제 이해가 되시면 한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녀로 살면서도 이 기쁨을 잘 몰라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는 기쁨. 1516 교회가 시작을 하고 그래서 외적으로 볼 때는 부흥이 있죠. 그런데 그 부흥이 과연 기쁜가? 참 사람은 희한한 게 내가 다니는 교회가 부흥하면 좋아해요. 왜 좋아하나? 왜 좋아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내가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잘 되는 게 좋은 느낌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또한 한나가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서 크게 열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원수라고 한 명을 지칭하지 않잖아요. 원래는 한나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게 딱 한 명이었죠. 누구였죠? 브닌나. 네. 지지난 시간에 벌써 잊어버리시면 안 돼. 브닌나입니다. 이 브닌나가 한나를 힘들게 했는데 내 원수라고 칭하지 않고 내 원수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주를 대적하는 자들로 이제 확장적인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을 경험하고 나니까 브닌나,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브닌나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남편 엘가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진짜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응답의 때를 계속 늦추셨기 때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의 열쇠는 사람들이 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당신을 만나서 당신과 결혼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 이런 얘기는 비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열쇠를 사람이 주고 있나요? 아니요, 사람이 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제가 여호수아 청년부 담당할 때 3.1절이 되면 항상 새벽에 청년들이 나와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뭐 국회 또 청와대 또 여의도 금융가 이런데 청년들을 아침 일찍 보내서 거기 현장에서 기도 중보기도 집회를 했어요. 제가 한 번은 청와대 쪽을 맡게 돼서 청년들에게 거기 이제 사복 경찰들이 많으니까 우르르 때로 몰려가면 안 된다. 올라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두세 명씩 가라. 그래서 이제 청와대 앞에 무궁화 동산이라고 있거든요. 그 앞에 동네. 그래서 그곳을 청년들이 이제 두세 명씩 가서 한 100명 정도 모였어요. 이제 제가 올라가서 기도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도대체 왜 모인 거냐 그러면서 사법 경찰들이 기도회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강경하게 저희가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된대요. 근데 이 사람하고 더 이상 실갱이를 해봤자 소용이 없겠더라고요. 그 제가 뭘 요구했을까요? 여기 책임자를 불러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책임자가 이제 무전을 하고 나타났는데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제가 취지를 설명드렸더니 좋은 취지이고 평화롭게 기도만 하고 가실 거면 오케이. 그래서 바로 허락을 받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열쇠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선포하는가? 그러면 엄한 사람들 붙잡고 시간 낭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자꾸 에너지 낭비를 하고 시간 낭비를 합니까? 그러니까 관계만 안 좋아지고 공동체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니요. 뿐인 나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엘가나도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반전시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의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이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자, 한나가 이 고난과 고난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누구신지를 재발견합니다. 인생의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욥의 경우에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자녀들을 잃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내도 떠나고 건강도 잃게 됩니다. 욥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가축도 채워주시고 가족도 회복시켜 주시기는 했지만 여러분 가족은 사람들은 숫자로 대체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 극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의 인생에 그래도 이거는 정말 내가 축복으로 얻은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재발견하는 것. 욥기 4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특별한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상황에 나와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요즘 나이를 불문하고 암 환자들을 제가 많이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처하는 것이 마치 어두운 갱도 안에 갇히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역설적인 것은 그 어두운 갱도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없는 친밀한 하나님이세요. 수백 미터 아래 갱도가 무너져서 갱도 안에 갇힌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무도 그 자리에 함께 해줄 수 없는데 유일하게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갱도까지 길을 뚫고 내 곁에 오신다면 여러분 그분과 내가 어떻게 특별한 관계가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분을 평생 잊겠습니까? 사실 누구도 여러분이
겪는 고통을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남편도 아내도 다 이해해 줄 수 없고 부모도 자식도 다 이해해 줄 수 없어요. 그냥 이해해 주기 위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애를 쓸 뿐이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 홀로 가야 되는 길이죠.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오직 내 곁에 함께 계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나의 안팎에 나의 사방으로 나를 감싸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의 상황에서 고난을 빠져나올 생각에 인생을 모든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내 곁에 다가오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새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과 함께 그 갱도를 빠져나오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을 한나가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 권면을 하는 것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차 반복한 이야기입니다. 잠언 16장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안하무인, 자기 눈에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죠. 근데 안하무인으로 끝나지를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스스로 높아져 있는지 하나님도 눈에 차지 않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사라지는. 여러분, 크리스찬일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얘기해도 교만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악인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악인들이 교만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나를 심판하시겠느냐, 이런 배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교만이 최악의 죄악인 것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가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심판을 받고 땅에 떨어진 것이잖아요. 이 교만은 사탄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를 끌어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교만은 우상 숭배이고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서 어리석은 이야기, 헛된 이야기, 교만한 이야기가 이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 안 된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게 입에서 옹알거린 말, 여러분의 마음에 스쳐 지나가서 내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생각, 하나님이 그 말과 그 생각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내면의 흐름까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 위로가 돼요? 아니면은 그것이 두려움이 되네요?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되는 분들은 착하게 사시는 거고요. 오, 하나님이 내가 뒤돌아서 사는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고. 내가 속으로 어리석게 악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다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 이 표현에서 보면 다 반전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성경 통독 사역을 계속하면서 반복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의 패러다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인생에는 시소의 법칙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핵심 내용인데 제가 앞으로 언젠가 책을 쓸 거니까 먼저 쓰지 마시고 자, 시소의 원리는 간단하잖아요. 시소가 한가운데 무게중심을 잡고 양쪽에 사람들이 타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근데 시소에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저 앞쪽이 더 오르막으로 돼 있으니까 내가 높은 데 가고 싶어. 그리고 앞쪽으로 가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가벼워지면 내리막이 돼요. 어느 순간. 근데 내가 너무 앞에 가 있어요. 겸손하게 뒤로 물러나잖아요. 그러면 내리막이었던 길이 오르막으로 변해요. 이게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신 원리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에 나오는 원리이기도 하고 스스로 높아진 자는 낮추시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는 하나님 높여주실 것이다. 놀랍지 않나요? 이게 시소의 법칙입니다. 한나와 엘리를 비교해 보면 한나는 비참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여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의 아들 사무엘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반전의 은혜, 반전의 승리입니다. 근데 엘리는 대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엘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순전하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자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던 한나라는 여인은 계속해서 오르막을 가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엘리는 끝없이 추락하는 거죠.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교만한 마음을 품을 것이냐에 따라서 희비상곡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이런 시수의 법칙은 성경 전반에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 해당되지 않는 인물이 없을 정도예요. 사울왕과 다윗도 그렇죠. 사울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엄친아예요. 엄친아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좀 세상에 관심을 가지세요. 엄마 친구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아들이거든요. 이게 집안 배경도 훌륭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사람들이 보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인물이었어요. 전쟁을 해서 처음에는 승승장구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인생이 끝없이 추락합니다. 여러분 가문 좋고 외모 좋고 뭐 인기 있고 이런 사람들 좋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내리막길로 추락하잖아요. 끝없이. 근데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완전히 밑바닥에서 시작했어요. 부모 형제에게 미움받아서 빈들에 버려진 아이. 근데 그 아이가 빈들에서 끝없이 낮이고 밤이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이셔서 정말 오고 오는 세대의 예배의 모범이 되는 인생을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네? 결론도 다윗, 출발은 사울, 뭐 이런 건 없어요. 꼭 욕심을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왜 이렇게 컨트라스트가 많이 되는가? 가인과 아벨. 여러분 가인이 얻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시대에 굉장히 훌륭한 재능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인생이 망가지죠. 아벨은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연약한 인생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는 최고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는 당대에 경쟁력이 있는 상남자였다고요. 그러나 그 에서가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속적인 인물로 전락하죠. 야곱은 밖에 나가서 짐승 사냥 한번 해본 적이 없는 비리비리한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매달려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만과 모르드게, 로마 제국과 초대교회 다 마찬가지 패러다임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그래서 이 시수의 법칙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평가하면서 과연 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여러분, 첫 번째, 내 인생이 지금 높은 곳, 고지에 하일랜드에 서 있는가? 아니면 저지, 로울랜드에 서 있는가?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면 맞을 것 같지만 틀리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기준은 내 앞에, 지금 내가 고지이든 저지이든 간에 내 앞에 펼쳐진 길이 여기서부터 오르막길인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내리막길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최저점에서 출발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앞날이 오르막길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놀라운 승리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화려하게 출발하고 부유하게 출발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져서 계속해서 스텝 다운, 내려가는 길만 가고 있다면 그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권면하는 것은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결핍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저는 일요일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성도님들의 가장 많은 간증과 고백이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저의 예배가 이곳에서 회복됐습니다. 무너졌던 저의 예배가 회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의 자리에 목마른 심정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결코 교만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분은 공급자이시고 나는 수혜자이잖아요. 결코 내 마음이 그분의 자리를 넘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에 늘 하나님 앞에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서 평생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생사와 복의 유일한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인생의 결정권, 인생의 열쇠가 있는 분과 없는 존재를 구별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또 한 가지를 요청드린다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과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조차도 내가 통제하고 싶어하면 그게 이제 강박, 집착, 완벽주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지게 돼 있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도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완벽주의 기질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나 은혜로 변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죠. 여러분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산들 100% 보장되는 인생이라는 게 있나요?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갖고 싶어하면 불행해진다고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걸 자꾸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결국에 깨달은 것은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도 아직 미지수가 많아요. 아직 변수가 많아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최선 넘어서 노력을 해야지. 그럼 건강을 잃게 돼 있어요. 최선 넘어서 일을 밀어붙이죠. 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최선 넘어서 또 밀어붙이잖아요. 내 내면 세계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불안증이 올라오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의 최선을 다하고도 여전히 부족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 그거예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그 이상을 하는 것을 가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어리석음이고 죄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127편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떠니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잘 주무시는 분은 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 농담이고요. 근데 저는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도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또 한숨 주무시고 나면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너무 인생을 피곤하게 살아온 거죠. 자, 시편 127편을 보면 두 종류의 직업군이 등장합니다. 건축가와 파수꾼이에요. 건축가가 집을 열심히 짓고 훌륭하게 세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디서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고 허리케인 오면 휴지 조각처럼 구겨지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일이란 건 완벽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집을 제가 짓지만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죠. 파수꾼이 밤을 새면서 정말 성실하게 파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복병이 어디서 밀고 들어오면 그냥 여지없이 당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인생의 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본인이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놓고 하나님 붙여주셨다 그러잖아요.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사업에 성공해놓고 하나님이 이 기업을 번창시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의 최선으로 이 모든 것을 커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이것이 완성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입시 치르는데 목사님 불안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기도해 주지만 매일 가서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읽고 자라. 진심으로 100% 동의가 될 때까지 읽고 자라. 그러면 잠이 올 거야.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루의 스트레스가 풀리고 다음날 다시 상쾌하게 행복하게 출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과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자, 한나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반전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인생에서도 이런 일은 많습니다. 육상 경기, 중장거리, 마라톤 경기를 할 때 처음부터 계속 선두를 달리는 사람은 심리적 압박감이 크게 돼 있거든요. 근데 뒤따라가는 선수들은 훨씬 상대적으로 내면의 여유가 있으니까 마지막 구간에서 라스트 스퍼트를 하면 앞질러서 그 사람이 최종 우승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가?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1등이 돼야 돼. 1등을 놓치면 안 돼. 이렇게 계속해서 압박하고 강박에 시달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크리스찬들도 얼마나 정신세계가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1등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인가? 아니요. 날마다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내 마음에 최선을 다했다는, 후회함이 없이 최선을 다했다는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결실을 거두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은 이 교회 대형 교회를 지향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는 대형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바로 두 번째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지향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꼭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절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일요일로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이즈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태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큰 교회, 유명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고,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교회일지라도 거기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부탁드렸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일요일 교회 부흥한다면서 몇 명이나 모입니까? 그러면 숫자를 대답을 제가 하라고 그랬나요? 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냥 관용적으로 물어봤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숫자를 대답하는 순간 본질을 놓치게 돼 있어요. 과연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방금 전에 하나님 사이드로 이야기했다면 이번에 사람들 사이드로 이야기하자면, 저는 이 교회를 보면서 정말 힘든 분들이 많이 모이고 계시고, 가정이 어려워진 분들,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리고 예배가 무너졌던 사람들 오셔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일요일 교회가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신앙이 깨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공동체가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회복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것이 진실로 감사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과 11절 마지막 두 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자, 10절의 한나의 기도의 마지막 구절이죠. 그 한나의 기도를 보면 점입가경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기도로 시작했던 이 여인의 기도가 갑자기 지경이 넓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리라. 동시대적으로 온 세상을 커버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이어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이잖아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시대적으로는 온 세상을 덮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시대적으로는 장차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적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올려지면 예언적 기도, 예언적 예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예언자에게 대언 기도를 받으려고 하거나 하나님 저도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이거 요청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가 되면 예언적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제가 전에도 이건 한번 강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럼 입술에서 믿음의 선포가 나온다고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회복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선포하고 간증하는 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미래적인 거잖아요. 예언이에요. 방황하는 내 자녀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이에요. 한국교회가 어렵지만 하나님 일요일 교회가 예배의 심장을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부흥을 다음 세대가 맛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언적인 거예요. 모든 예배는 예언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그냥 알고 싶어서 하나님 제게 미래를 알려주시고 미래를 보장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진실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면 미래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미래를 하나님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한 비참한 인생을 살던 여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그 여인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살아나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소망을 갖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면서 기업을 일구면서 흘렸던 눈물들,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서 흘렸던 눈물들이 슬픔과 탄식과 하소연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헌신이 된다면 여러분의 그 기도가 놀랍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